찬송가 350장 부르십니다. 350장 우리들이 쌓을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군사들과 힘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있지만 밖에 나갈 때는 뭐라도 갖춰 입고 나가게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한 자세로 있지만 밖에 나갈 때는 기본적인 예의와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집 안에 있을 때와 집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를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 안 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망난이다, 아나무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며 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밖에서는 인정받는지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노년이 되면 쓸쓸해집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밖에서는 승진도 잘하고 업적도 많이 쌓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차갑게 대한 사람은 노년에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중인격자,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신앙생활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왜곡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속으로 저런 부모님이 교회의 직분자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모도 죄인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집 밖에서의 모습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고 아무리 천사와 같은 미소로 말한다 할지라도 집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가식적인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집 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한결같고 진실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이니까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우리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지만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이나 선자로만 취급하는 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자 즉시로 잠잠케 되고 고요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는데 같이 다니면서 보면 볼수록 저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글쎄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추측을 다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신 걸 보니까 엘리야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제 같은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쳐주어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하게 말해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용감한 사나이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구약에서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치며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거야 베드로. 내가 원한 게 그거야. 너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말한 것은 너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닌 사람, 잘 안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인간이 가르쳐준다고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는 성경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런 흐름도 하나도 모르고 이런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를 주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이지만 스스로 교황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나간 거죠. 그냥 베드로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괜히 두려워가지고 눈치 보다가 그 자리를 피했던 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 그 인물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그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뒤에서 비웃습니다. 사탄이 자꾸만 장난을 칩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박살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악착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천국 열쇠는 성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로 기도할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한번 시험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천국 열쇠가 돌아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죽저런 모두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까불고 덤비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 소풍교회 권세, 우리 소풍교회 합심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결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앞서였던 것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죄악에 하나님 얼룩졌던 우리의 삶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영혼과 육체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충만하게 흘려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 보혈을 충만하게 흘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소풍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고 천국 열쇠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 천국 열쇠를 돌리고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감당하는 우리 소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주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